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에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디플레이션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뜻은 정서적 침체, 의욕상실을 말합니다.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 기운을 뺀다는 그런 뜻이지요. 기존 바카스티에서 카페인 성분을 제했다고 바카스 디카페라는 이름으로 출시했습니다. 이처럼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 또는 기가 꺾인 상태를 디프레션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다양하게 넓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침울한 감정, 실망감, 슬픔, 망성적 피로, 권태, 무관심, 분노, 영적 퇴보, 의욕상실, 신앙의 저하 등을 말합니다. 몸과 마음의 탈진을 뜻하죠. 그동안 명령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울적하게 되는 현상을 디프레션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이런 디프레션 현상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압박감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느 날부터 웃음을 잃어버리고 영성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특별히 힘든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 보면 디프레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오랫동안 아프거나 만성적 질환이 계속되다 보면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백방으로 노력하는데도 계속하여 악성한 되다 보면 의기소침해지고 의욕상실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삶의 형실이 너무 오랫동안 힘들다 보면 침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욥을 보세요. 욥기 1장과 2절에서는 얼마나 욥의 훌륭한 점을 칭찬합니까?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전직하여.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이 얼마나 탁월한 영성을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까지 자랑하고 세상에 드러낼 만큼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고 전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죠. 그만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아래 욥의 재산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잃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죠. 그래서 그도 인간으로서 정서적인 우울함과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욥이 왜 그처럼 호떡한 시련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의 침묵 속에 왜 이런 인생을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욥의 영혼을 더욱 가라앉게 만들었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처량하여 깊은 침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듯 칭찬받고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 욥도 힘든 상황이 계속되니까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욥기의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욥처럼 얼마든지 침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생일, 즉 생명이 탄생하는 날은 환희와 축복의 날이지요. 저와 제 아내가 임신 사실을 알고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의 그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저와 제 아내는 서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주는 그 감동이 저희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또한 엄마의 그 뱃속에서 10달을 지냈던 이 태아가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은 참으로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산하는 아내 옆에서 제 아이가 태어났던 그 장면을 지켜봤던 저에게 그 생명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태어났던 그 기쁨의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태어난 날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오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캄캄하였더라면에 이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여히 호세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을 달리 번역하면 어둠이 있으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문장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때 여히오르, 즉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명령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태어난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변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생을 저주한 것을 결코 그의 부모를 저주한 것도 하나님을 저주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시련 중에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욥의 탄식은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한 반응이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자기 안에 있는 이 슬픔이나 절망 같은 감정들을 나약한 사람들이나 느끼는 것으로 여기며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의 상태를 외면하다가 결국 깊은 낙심과 절망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의 형제 당하는 이 시련이 고통스러운 것임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거나 평생 모든 재물을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했던 육체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안에 생기는 두려움과 슬픔을 정직하게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겸손의 자리에서 우리를 당신의 긍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 훌륭한 신앙 인격을 보여줬던 이 욥이 이렇듯 3장에서는 완전히 돌변하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쏟아내고 있죠. 앞서 소개된 욥과 오늘의 본문의 욥은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욥이 보여줬던 훌륭한 신앙 인격이 위선이었다고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탄식을 쏟아내는 내내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이중적인 신앙 인격을 가졌다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그 감정을 잘 얻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감정 또한 우리의 구성하는 인간의 일부이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한 부분입니다. 감정이 있기에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하면 슬퍼할 수 있고, 감정이 있기에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거죠. 감정은 우리의 내면의 크고 작은 변화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계신 동안 그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셨어요. 유대계의 위선적인 그 현태 앞에서 분노하셨는가 하면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보셨죠.
그리고 고난과 죽음 앞에서는 피가 땀으로 배어 나올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는가 하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쁨을 제자들 역시 함께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면서까지 자신의 고통을 표출하는 욥의 모습은 지극히 인간적이며 또한 지극히 신앙적이지요. 자신에게 닥친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기에 욥은 할 수 있으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서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욥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온전하고 전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난 그래서 너무나 완벽한 것처럼 보였던 욥이 고통 속에서 한변할 때 우리 역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위선이 아닙니다. 고통이 닥칠 때마다 자신의 생애를 부인할 때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주님 앞에서 손속을 가장한 위선이 아닌 진솔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성도 여러분, 혹시 본인이나 가족 중에 고난과 슬픔과 낙심 깊은 괴로움, 불치병에 걸려 고통스럽고 두려운가요? 그러면 고통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괴로운가요? 그 억울함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 억울함 동안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좌절, 분노, 슬픔, 억울함, 상실감, 상처, 이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감격도 주님 앞에 가져가세요.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솔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쏟아 놓을 때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고난의 상황에 파묻히지 않고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힘을 얻게 하소서. 우리 두 번째로 후반기 신앙 강좌를 진행합니다. 신앙 강좌를 통해 은혜 받고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시고 교회가 한마음 되어 온전히 성전 건축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